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변화 세 번째 맞이하는 설교, 변화에 대한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켄 플랭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즉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으나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첫째는 지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렇죠. 뭘 배우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그게. 둘째는 자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셋째는 행동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넷째는 조직의 변화, 즉 시스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변하기를 갈망하지만 이 켄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희망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곳에 이 산 정상에 초막을 지읍시다. 그리고 저 산 아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저 현실, 저 환경,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이 산상에서 그냥 삽시다. 우리가 관광 가거나 그쵸, 어디 뭐 좋은 거 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그냥 여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 할 곳,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건 8절이지만 이제 9절 이하에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그냥 남아 있읍시다라고 한, 그래서 그것을 잘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여준 핵심 말씀이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It is good to be here.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계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도 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민생활하면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사실은 변화를 하려고 여기로 오셨는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현실을 안주하려고 하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묶여 사는 생활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변화산,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산을 성경 퀴즈를 냈더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산 그랬더니 다 변화산이라고 적어냈어요. 성경 성지순례 가서 변화산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그런 산은 없대요. 그렇죠. 변화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붙이는 이름일 뿐이죠.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성이 바로 나인성이 있었던 갈릴리 아래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다볼산,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도 천상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시고 자꾸 우리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힘든데 저 고통 많은 저 세상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우리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내가 집을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새 채를 지어드릴게요. 그러죠? 초막에 텐트를 치면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상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냥 왜 변하셨을까? 나중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변화산 사건은 부활의 예비적인 하나의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제 부활할 때 부활체가 바로 이로 예수님이 변화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 사건은 엘리야도 내려오고 모세도 내려오고요. 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는 하늘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에 가면 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천국에 갈 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죽고 나서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는 하늘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땅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높은 곳에서 일어나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의 변화가 하늘에서의 변화인데 땅에서 변화되신 걸 보여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은 곳의 변화가 낮은 곳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적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육신적 변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우리는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땅에서의 변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비전이 된다. 굉장히 그것이 그럴듯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의 변화가 땅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배우죠. 이게 성육신적 변화의 적용은 이런 거예요. 뭘 배워요? 알아요, 깨달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끝나면 이것은 지식적 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이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어떤 변화도 땅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습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의 변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닫고 알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식의 변화예요. 지식의 변화는 반드시 저 산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도 현실이라는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삶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변혁의 주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알은 체험, 삶 속에서의 체험 속의 변화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배워서 아는 건 많고 지식은 많은데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의 변화가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산상에 있는 곳이죠. 좀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디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예요. 예, 교회는 좀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교회는 예, 항상 진리여야 되고 항상 빛이어야 되고 항상, 그렇죠? 예, 이상적인 거예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삶 속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산 위가 아니야, 저 산 아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땅에서의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고 교회 속에만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주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왜 베드로는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까요? 인생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산에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핍박받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요,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한 가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이, 비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삶을 많이 살아요. 근데 목적이 있는 삶과 사명이 있는 삶과 사명이 없는 삶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나서도요, 나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산다,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요, 나는 그래도 여기 와서 뭘 할 것이다, 어떤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도전하는 삶은 처음에는 별로 구분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그들의 삶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기중심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자기가 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냥 산 위에 살지, 내려가지 말고. 그게 뭐예요? 내 뜻이죠. 자기중심 비전, 자기중심적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생활 방식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대로 살고. 그래서 베드로가 약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중심적 비전에 딱 얽어매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비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산 위에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늘, 지식적 거기에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삶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하고자 하는데 왜 변화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처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산 위에서 살자, 이게 그의 뜻이었어요. 그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인생, 이게 하나님 중심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비전, 자기 중심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비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지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난 죽는다. 그렇지만 난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 또 나오죠. 베드로는 싫은 거예요, 이게. 왜요? 아니, 그냥 내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산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자꾸 예수님은 뭐 십자가 얘기하고 죽는다는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비전이란 첫째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이 가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삶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방법도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또한 구원자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삶 속에서의 변화가 왜 약합니까?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민을 왔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 하다가 아이 뭐 이것만 길인가? 그러니까 이민을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주로 이제 젊은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민 올 때 내가 해놨던 그거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그거를 이루고 살아가라.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공부를 마치고 다른 거를 하더라도 해보고. 근데 이게 뭐 해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영어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솔깃해. 누가 와가지고 내가 뭐 영주권 내줄게. 보니까 너무 쉬워. 어이구,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처음에 온 목적은 다 어디로 가고 이상한 데를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뭐 영주권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어야 됩니까? 내 중심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하고 난 크리스찬하고 차이점이에요. 난 크리스찬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살아가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적대로 그냥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베드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뭐 자꾸 뭐 십자가 얘기하시고 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 거, 그리스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산 위에 여기 지금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냥 여기서 농사 짓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지난번 청년 강사로 오신 우리 토론토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따라해 주세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을.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을. 여러분, 그냥 인생의 사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민 왔어요? 여기까지?
한국에서 그냥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막 그래요? 아니 그냥 공부 안 해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고 돈 벌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다. 그게 무슨 하나님 중심의 비전이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는 복음을 가진 자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없는 자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고 먹다가 살다 이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왜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살 사람, 자기 뜻대로 살 사람,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가 됐다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십자가를 모르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 인생을.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비전을 가진 자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까?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어. 이런 비전이 있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벌어서 이 물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멋지게,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아니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멋지게 쓰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해도 의미가 있고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자기중심적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삶의 목적, 삶의 비전, 여러분 우리에게 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변화됩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변화된 사람은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베드로는 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를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어요. 두려움. 여러분 변화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될까? 이거 내가 시도해가지고 이게 될까? 두려움이에요.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네. 능력이 부족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산 위에 있고 자 니들이 이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항상 하나님은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변화시키려는 주체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의 고통과 이 땅 가운데 우리들 육신을 입으시고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으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지금 두 팔짱 끼고 그래, 자 이제는 니들이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다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변화를 두려워했습니까? 산을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그냥 산울 꼭대기에서 같이 동고동락했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 마라톤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달리면 되나요, 무조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니까 여기도 지금 뭐 굉장히 이 러닝 클럽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맞추면 돼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 가보셨죠? 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하여튼 날씨만큼이나 아주 시리어스해 갖고 은혜도 시리어스한 은혜가 심각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길에 아웃 오브 타운에 나갔는데 눈길 운전을 잘 안 해봤는데 눈이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죠. 뭐 이게 조금 처음에는 괜찮은 나중에 길이 안 보여. 다 하얘. 온 세상이 다 하얘서 이게 어디가 길인가. 그럴 때 어떻게 운전하면 돼요? 앞차만 죽어라 쫓아가면 돼요.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마시고 무조건 뒤쫓아가면 돼. 그러면 앞차는 진짜 불안해요. 그래도 무조건 앞질르지 말고 앞차만 쫓아가면 돼요. 밤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운전을 하면 밤에는 무조건 딱 이렇게 싹 보다가 운전을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 가는 운전을 딱 보면 알잖아. 저 사람 운전을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럼 저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스페이스를 잘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라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라톤 이제 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앞잡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 그룹에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라, 나와 함께 너무 빨리 뛰지도 말고 힘 조절 잘해라. 내가 가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한국에서는 이 마라톤 대회 나가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대요. 그 체대생들을.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을 받고요. 알바예요, 그게.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뛰어주는데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절대 앞서지도 말고 뒤떨어지도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자는 사실 그게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시고 야 니들 이 세상에서 내가 가르쳤고 내가 보여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도 니들 알고 각성을 했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니들이 부딪히면서 니들이 막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뛰겠다. 러닝메이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걸 가지셔야 돼요. 나는 변화될 수 있는데 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면 선구자 되시고 러닝메이트 되시는 주님이 나의 이 변화 시도하는 지금 이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던데요. 여러분 과거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버려둬요. 나는 성품이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내 성품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성품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나는 사람 그 성품 변화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진짜 많이.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명도 비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비전을 품으십시오. 사명을 가지세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요. 전에는 되는 대로 살았어요. 아예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뭐 10시에 못하면 11시에 하고, 그쵸?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그냥 될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예.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컨트롤합니다. 자기 삶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예, 절제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10시까지 가야지. 그런 사람은 밤새서 텔레비전 안 봐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김신의 구멍가게, 한글을 그렇게 보여요. 킴스 컨비니언스라고 하는 CBC에서 드라마를 지금 시작했죠. 에피소드 1, 2, 101, 102 나왔는데 꼭 보세요. 지금 뭐 홍보가 얼마나 하는지. 그게 연극으로 토론토에서 이제 한국인 2세 분들이 올렸는데, 너무너무 그게 이민자들의 삶을 아주 이렇게 웃기면서도 잘 보여줘가지고 CBC에서 드라마로 제작해갖고 시트콤으로 지금 나왔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첫 방송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쓴 분이 토론토 베델교회 최상봉 목사님의 장남 최인설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썼는데 그 안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넌 컬처네 여기도. 근데 그분은 그거를 시도했는데, 이민자의 눈으로 본 캐네디안 커뮤니티도 시도를 했고 또 재미도 있지만, 그분이 그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첫 방송된 게 뭐였냐면 게이 디스카운트라는 걸 했어요. 이분이 게이가 와가지고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오늘 내가 왜 이 드라마를 선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게이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달라 하니까 한국 이민자 가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그가 사이에 컨플릭을 다루고 문화를 다루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김씨 아저씨가 화가 난 거예요. 난 게이는 난 인정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말 똑바로 해봐요. 남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게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인권을 무시한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수하겠다. 딱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 분들이 또 이게 법에 약하잖아요. 말을 싹 바꿔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차별을 하겠냐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게이 퍼레이드 기간에 우리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는, 마트에서는 게이에게 디스카운트를 10% 내가 하는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게이를 혐오하냐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걔가 진짜 게이가 오면 내가 게이 퍼레이드 하는 일주일 동안 하여튼 물건값을 10%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몽땅 10% 할인해 주겠다. 자기가 임기응변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게이 디스카운트예요. 이거 다 얘기하면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그 드라마 안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와요. 그래갖고 물건을 사면서 자기 게이래 10% 할인해달래. 절대 안 해줘. 이분이 절대 안 해주죠. 이 사람이 게이를 싫어하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웃기냐면 네가 진짜 게이인 거를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100%.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막 복장을 해갖고 하면 너는 게이인 척하는 거니까 못해줘. 그리고 보내버려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멘트 안에 실제로 게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게이다 하지만 게이인 척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유행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코미디로 담아내면서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가미시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뭐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 시트콤이 굉장히 지금 평이 좋대요. 꼭 보세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뭘 해도. 내가 가게 구멍가게를 하든, 그쵸? 내가 뭐 공부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여러분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민생활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변화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삶으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실증을 느낄 거예요. 내 인생 왜 살지? 다음 주 설교예요. 염증을 느낄 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생이 예수님 믿는 게 삶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염증이 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왜 왔나? 이민 왜 왔지? 내가 삶을 왜 살지?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줘야 되지만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 여러분, 변화는 크게 세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땅에서의 변화로,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변화, 설교 시간에 예배 듣고 변화 아니에요. 지식의 변화일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많이 속아요. 이거 다 속임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는 설교 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았대, 기도할 때 은혜 받았대, 그거 은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덮고 나서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변화한 거지, 성경 읽고 나서 삶 속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삶이 살 때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변화죠. 성경 읽고 좋은 책 읽고, 여러분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의 변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도 문제도 성품도 비전도,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시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나 이제부터 그냥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란다. 안 돼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를 시도하세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 사업하는데 그냥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시도할 때 그 변화는 참된 시도,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변신이라는 거예요. 변신. 변신. 변해야 돼요. 여러분, 호랑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누에 그 애벌레 껍데기 뻗고 나올 때 신기하네,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근데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 교회 올해 보니까 7가정이 애를 낳았어요. 앞으로 이제 7가정이 남았어요. 지금 다 하프 왔는데, 여자분들이 애를 낳으면 뭐라 그래? 다음에 가면 다시는 안 난대. 왜요? 출산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은 그냥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랑나비는 껍데기를 벗기 위한 몸부림. 그런데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호랑나비는 멋진 나비로 탄생을 합니다.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며 신학자인 이분께서 변화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고칠 수 있는 것, 변화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변화를 시도하는 이 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